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오늘은 599페이지 아래에서부터 셋째 줄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84강에 해당하는 그런 강의 시간이고, 열애수량품은 이제 세 번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화경에서 보면은 사경 수행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게 부처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에 이제 사경 공덕, 사경을 못 오신 분들은 이제 인경 공덕에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 사찰의 최초로 이제 전자책을 사경하고 이제 접목을 시켜서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 새로운 수행법으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사님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또 이제 언제 어디서나 USB를 꽂아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경전, 한쪽에는 이렇게 쓰게 돼 있어서 경전 독송하는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장경이라든지 금강경도 역시 조만간에 출간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타 부처님 복장에 인경을 내년 초파일 기점해 가지고 백호하고 같이 점안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백호 불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경은 이제 복장에다가 모시기 때문에 아미타불은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이신데, 우리가 목표가 극락을 가서 공부를 더욱 해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경이나 인경을 통해 가지고 극락을 갈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을 굳게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열애수량품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부처님을 연모하기만 하면 부처님께서는 자연히 우리 곁에 나타나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부처님을 자꾸 생각을 하고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살지인의 그 믿음이 바로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 그래서 줄여서 살지인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화경의 전체적인 그 크나큰 내용을 보시면은 종지용출품의 후반부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열애수량품의 전부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품이 이제 공덕품에서 대해서 나오는데, 분별공덕, 수의공덕, 법사공덕 세 품이 있는데, 거기에 분별공덕품의 전반부, 그러니까 종지용출품의 후반 쪽, 그 다음에 열애수량품의 전부 내용, 그 다음에 분별공덕품의 전반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84,000의 법문이 이 법화경으로 엑기스화되어 있다고 봤을 때 이 세 가지 품을 중점적으로 좀 읽어보시고 또 깊이 사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부처님의 수명은 장원하다. 그 수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야성에서 멀지 않는 곳에 가서 6년 도량에 앉아가지고 성불한 그러한 부처님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성불했다. 그런데 너희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이러한 모습도 나타나고 연등불로도 나타나고 또 아미타불로도 나타나고 약사, 미륵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내지만 나는 그 법신불로서 너희들을 위해서
방편을 보일 뿐이다.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부처님께서도 그 수명이 장원하듯이 우리들의 수명도 부처님 수명하고 똑같이 장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오랫동안의 어떤 여행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추듯이 잠시 이 몸을 바꿔 입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수명은 부처님 수명처럼 장원하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원하담을 믿으면은 그 공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특히 오바라밀을 닦는 것보다 낫다. 이 반야바라밀은 부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게.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뺀 오바라밀을 닦는 공덕보다도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하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수명도 장원하다는 걸 믿으면은 우리의 윤회에 대한 이 몸뚱아리 윤회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볍게 정말로 쉽게 새로운 몸으로 바꿔 입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몸뚱아리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려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화성유품에서도 이 삼전 12행이라든지 이 사제법을 3번 굴리고 또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면 12연기에 대한 얘기, 더 구체적으로 수행이 바로 육바라밀 수행인데 육바라밀 수행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버리는 수행 아니겠습니까? 보시라는 것이.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버리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이 몸뚱아리도 가볍게 버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참선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경전이지만 결국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신심이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법화경에서는.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참선을 하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염불이나 또 사경, 인경 부처님 복장 안에 인경을 모심으로써 나는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게 성근이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극락왕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 어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팔자가 바꿔지고 또 모든 인연 관계가 좋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근 공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경이라는 것이 얼마 안 되고 금액으로 또 백호불사라 이런 게 얼마 안 되지만 그 성근을 쌓임으로써 나중에 엄청난 그런 공덕을 짓게 된다. 그래서 나 혼자만 공덕을 질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권선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5가지 수행 중에서 설법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초수의 수행과 그 다음에 독송 수행, 설법 수행이 있는데 설법 수행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광의 타설, 부처님이 계실 때나 안 계실 때나 자꾸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기쁨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놔버리면은 새로운 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 조사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윤회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 성당에 있는 사람들이 윤회에 대한 믿음이 약 30%, 기독교인들이 약 한 34%, 불자가 37%뿐이 안 된다는 거지. 그 믿음이 부족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현재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받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온통 우리의 삶은 내 개인적인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부 그러한 행위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 몸의 안위라든지 또 식구들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절을 다니고 부처님을 믿는 것이지 정말로 대승 차원에서 이 세상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아주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처해 있더라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대로 수용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기도의 영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떠한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부처님께 가랑하고 연모를 한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게. 부처님을 찾으면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주게 돼 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 열의 수량품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가 수차례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이 불교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일이 정리가 되고 또 열의 수량품의 내용을 보면은 모든 병이 치료가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의사유의 비유, 또 의자유, 또 광자양이라는 비유가 있어요. 그 정신병이 나가지고 미친 아들을 그 아버지인 의사가 제도하는. 그러니까 열의 수량품을 우리가 굳게 믿고 공부를 하면은 모든 질병이 치료가 된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화병이 나고 그런 것은 인연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인연관계로 인해 가지고 화병이 나는 거예요. 화병이 나면은 그게 이제 오장육부가 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만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열의 수량품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우리를 독약을 먹었던 그런 마음을 해독시키는 그런 약재를 처방을 하는데 그게 바로 장원하다는 그런 가르침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명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힘이 들더라 하더라도 이 삶을 보람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거짓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남을 죽이는 일도 역시 그에 대한 과보는 받게 돼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인연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있는 그 수명의 장원함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어떤 것이 됐든 이 본불의 화연이다. 법신의 화연이기 때문에 삼라만상 두두물물 화초초가 다 열애불이다. 여여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 모습이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에서 출발이 된다. 또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인데 열의 수량품의 그 내용을 깊이 좀 새기고 또 집에서 이 독송 사경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열의 수량품을 듣고 우리는 모든 이 아픔이 사라진다. 그 어진 의사, 그 양약을 주시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해결된다. 양약이라는 것이 음식을 우리가 꼭 먹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런 음식보다도 가르침의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도 아무리 많은 음식을 차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 영가님께서 그런 기쁨을 먹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 그게 두 가지 이 법식이 있잖아요. 법희식과 선열식. 그러니까 제사상에 어떤 떡을 많이 올리고 부침개를 많이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가 없기 때문에 영가님은 이 법식에 가르침을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자들이 그걸 좀 깨달아야 돼요. 상떨이 부러지게 음식을 안 올린다 해가지고 제사가 잘 안 됐을 거다.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절에서는 다례제라고 그래서 차 한 잔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부식 제사가 맞다니까요. 그게. 사과 2개, 배 2개 써가지고 올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설명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사 지낼 때 보면 음식이 적게 올라왔다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심이 부족하다니까요. 오직 우리는 신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참선의 3요소도 신심, 대신심이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이 종교적인 바탕은 신심이에요. 특히 불교는 신심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명이 장원하다는 걸 믿어야 한다니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잠시 이 몸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을 움직이는 주인이 어떤 성근의 심야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를 살리는 것도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성근이 쌓인다는 거지. 미꾸라지 방생이 뭐를 중요하냐? 그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한 마리를 살려주는 성근이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불사하는 그런 마음, 그 성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이 확 달라진다는 거지. 뭐 인경하고 또 사경하는데 공력이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습니다만 금전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게. 그렇더라도 그 마음이 그 기특하다 그 말이지.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금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움직이는 주인이 있다는 거지. 그 주인은 너무나 장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500진저급에 대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이 500진저급이 뭐냐. 599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일곱째 줄에 보면은 비유컨대 500, 1000만원 나이트 아승기 3000대천세계를 어떤 사람이 갈아가지고 티끌로 만들어가지고 동쪽으로 가면서 500, 1000만억 나이트 아승지를 지나가면서 티끌을 하나 떨어뜨리고 티끌을 하나 떨어뜨리고 이게 얼마나 세월이 가야 되냐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땅으로 놓고 본다면 얼마나 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오늘 배울 대목은 밑에서 셋째 줄인데 그때 부처님께서는 대보살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이제 선남자라는 말은 재속 신자나 보살들을 지칭한다고 그랬죠. 이제 비구를 지칭할 때는 꼭 비구라는 말을 씁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마땅히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말한다 그러면 선언한다 그 말이죠. 분명히 이 모든 세계에 만약 가는 티끌로 떨어뜨렸거나 떨어뜨리지 않는 것을 모두 티끌로 만들어서 한 티끌을 1급이라고 하여도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앞에 비유를 들어 설명했던 내용이 500, 1000만억 나유타 아승지 3000대천 세계를 3000대천 세계가 이 우주잖아요. 우주에 그 개수가 얼마나 되느냐. 500, 1000만억 나유타 아승지만한 또 3000대천 세계가 있다 그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이 무한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한이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생각이 미치지 못하니까 유한성을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 티클로 설명하는 거예요. 미진수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미진수. 미진수란 말은 3000대천 세계 미진수란 말은 3000대천 세계를 티클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미진수예요. 그런데 이제 500, 1000만억 나유타 아승지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3000대천 세계가 있는데 이 하나의 3000대천 세계가 아니라 그 많은 3000대천 세계를 갈아가지고 먼지로 만들어서 500, 1000만억 나이타 아승지 세계를 지나면서 하나를 떨어뜨렸다 그 말이죠. 그건 어마어마한 그 크기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먼지를 떨구는데 먼지를 붙여놓은 데가 있고 붙이지 않은 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범어에서는 붙였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붙였다고. 먼지를 붙였다고 말이에요. 붙였다 땅에다가. 그러면 붙인 데가 있고 안 붙인 데가 있는데 이 붙이는 것만 하도록 어마하는데 안 붙이는 곳은 또 그 외니까
500, 1000만원 나이트 아승지 3개, 3000대천 3개에 지나가다가 그 안 붙이는 곳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다시 티크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무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그리고 그 티클 하나에 1급이라는 거지. 겁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인데 그냥 숫자로 얘기하면은 10만 년을 얘기를 합니다. 겁이라는 것이. 약 10만 년을 보는 거예요. 1급을. 그러면 10만 년이란 우리는 지금 100세도 사실 어려워요. 사실은 100세 사신 분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럼 10만 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이잖아요, 그게. 근데 한 티클에 10만 년을 놓고 봤을 때 그 가루를 하나씩 하면 얼마나 걸리냐고 말이지. 그 전부터 나는 성불을 했다는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실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나는 그 수명이 오래다는 것이지. 영원하다는 거예요. 불생불멸이다는 거예요. 또 우리들 수명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이 옷을 입었다니까요, 우리가. 옷을 입었어. 잠깐 입었던 옷이라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또 서울, 노원구에 사는 것은 잠깐 여름에 바캉스 왔다가 가는 그런 시간보다 더 짧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말이죠. 할 일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 여기는 왔는데. 그동안이라도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월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한 티크를 한 겁이라고 해도 내가 성불한 지는 다시 이보다도 100,000만억 나이트 아승지 겁이 지났느니라. 그러니까 그보다 더 훨씬 오래전부터 나는 성불했다. 왜냐하면 무량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인식이 안 돼요. 너무 많기 때문에. 한량이 없다고 하면 인식이 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래를 얘기를 한다든지 티클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억수로 많다. 그것도 뭐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것이지. 여기에 비유를 하면은. 아니, 이런 것을 먼지로 만들면 몇 개나 나오냐고 말이야. 이거 먼지가 몇 개나 나오고. 이걸 갈아가지고 하면 먼지가 몇 개 나와. 100개 나와? 이건 셀 수가 없어요. 우리 평생 세도 이 먼지 다 못 셀 거야, 아마. 그런데 3,000대천 세계는 어마어마한 세계인데, 태양계가 10억 개가 되면은 소천 세계라고 그래요. 소천 세계 1000개면 중천이요. 중천이 1000개면 대천이요. 근데 이제 중복돼 가지고 3000 세계인데 3000대천 세계라고 그래요. 그 세계가 또 500, 1000만억 나이트 아승지 세계인데 어마어마한 세계잖아요, 그게. 그 세계보다도 나는 100,000만억 나이트 아승지, 이 나이타라는 것은 약 10억 년을 얘기한다면 10억 년 숫자로. 아승기라 무량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다. 셀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량 없는 이 세계를 놓고 보더라도 동쪽으로 우리가 세계를 가늠할 수가 있나요? 서쪽으로 가늠할 수가 있나요? 남쪽으로 얼마나 세계가 큰지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보다도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면 넓힐수록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지.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항상 부처님을 믿어야 돼. 어떤 일이 상황이 벌어지더라 하더라도 코가 깨지고 입이 깨지고 뭐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건 부처님께서 무슨 뜻이 있구나. 우리를 살려주시는 일이다. 또 지켜주신다.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이 골백번 드려야 됩니다. 수차례 드려야 돼. 아주 세뇌를 시켜야 돼요, 여기에. 살지인에 대해서. 살려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신다는, 이런 인도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내 수명도 장원하다. 이 얘기는 너희들 수명도 장원하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애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나라는 존재는 인연 화합으로 인해 가지고 잠깐 구름이 모인 것처럼 모였다가
잠깐 구름이 흩어진 것처럼 없어져 버린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전부로 생각한다는 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광대무변한 이 세계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게 생각을 해야죠. 지금 인연은 소중하겠죠. 부부 인연이라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그건 잠깐이라는 거지. 잠깐.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셋째 줄입니다. 이로부터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법을 설하여 교화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인도를 잘하셨다고 말이죠. 또한 나머지 곳인 백천만억 나이타 아승기 국토에서 중생을 인도하여 이롭게 하였느니라. 사바세계에서도 항상 나는 상주불변이라는 거죠. 상주설법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설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있다는 거. 어느 곳에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은 어느 곳에든지 우리를 생각을 해 주신다는 거지. 멀리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산 꼭대기 가면 뭐가 있는 줄 알고 찾아가는데 운동 삼아서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거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거기가 있으면 여기는 없겠냐 그 말이에요. 상주인데 상주설법 항상 머물러 계신다는 거지. 그러면 믿음만 가지면 부처님께서 바로 가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국토 나머지 곳인 백천만억 나이타 아승기 국토에서 중생을 인도하여 이롭게 하였느니라. 또 다른 곳에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내가 있는 사바세계 거기서부터 제도를 하고 또 그 나머지 세계도 중생들을 제도했다. 이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개근현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근이란 말은 10개자 가까울 근자. 가까운 것을 먼저 연다는 거지. 그리고 먼 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성정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가야성 멀지 않는 곳에 가지고 성불을 했다는 것이 바로 시성정각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오래전에 성불을 했다는 것. 구원실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개근현온이라고 그래요. 10개자 가까울 근자. 가까운 데부터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교를 하는 것도 멀리서 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적이라는 것이 먼 데 있는 사람은 적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적이요. 응? 일본에 있는 이 모시다가 적이 아니다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큰 적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제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도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항상 법을 설하시고 또 나머지 곳도 설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데를 우리가 포교를 하고 또 먼 곳에 계신 분도 씨앗을 떨어뜨려야지. 법화경 사경해봐라. 또 인경해봐라. 떨어뜨리면 거기서 종자가 떨어지면 거기서 싹이 납니다. 그게.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잖아요. 안락관이라고 그러죠. 안락관. 가장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공부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그게 이제 이게 말이 잘 안 듣잖아요. 마음이라는 보이지는 않지만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명은 장원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불생불멸이라는 것이지. 반야심경을 그냥 겉모습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까? 마음을 놓고 봐야지 이해가 되지. 모든 경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불구부정이 뭐고 부정불감이 뭔 것이 이해가 싹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근본 자리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이런 가운데에 나는 연등 부처님을 말하였고 또 다시 열반에 들었다고 말하였는데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니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연등 부처님을 말하였고 내가 연등 부처님을 태어났다. 또 어떤 부처님을 태어났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열반을 보이셨고 방편을 보이셨다. 방편이란 말은 바로 무슨 얘기냐. 이 중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나눠서 설명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아먹기 쉽도록 나누고 설명한다고 말이죠. 그게 방편 분별입니다. 근데 연등 부처님을 어디서 나오냐면은 서품에 보면은 잠깐 갔다 오면은 51페이지를 한번 펴보실래요?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공부니까. 51페이지의 밑에서 넷째 줄을 보면은 찾았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님이. 일월 등명 부처님의 여덟 왕자가 모두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섬기니 묘광보살은 그들을 교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경고히 닦도록 했다. 이 여러 왕자들이 한량없는 백천만왕의 부처님께 공양하고 불도를 이루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맨 마지막에 성불한 부처님의 이름이 연등 부처님이었다. 예? 그러니까 1월 등명 부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8번째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묘광보살에게 공부를 해가지고 연등 부처님이 됐다는 거예요. 화성유품에서 보면은 대통지승 열애 부처님이 계셨는데 거기서 16명의 왕자를 낳았는데 부처님께서는 전생이 전부 왕이었는데 애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16번째 왕자가 사바세계를 관장하는 석가모니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삼천진저급에 대한 얘기잖아요. 오래전부터. 근데 여기서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때에 따라서는 연등 부처님이라고 나왔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이름을 나왔다 그런 얘기. 나는 한 부처님인데 그걸 알아야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1월 등명 부처님이나 연등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름만 다르다는 거예요. 대통지승 열애 부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때에 따라 연등 부처님으로 나오기도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51페이지를 닫아버렸나요? 제가 51페이지를 넘겨버렸어. 51페이지 보면은 미륵보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건 복습인데 묘광보살의 800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구명이라 했는데 이익과 명예만을 탐내고 53페이지에 이건 이제 미륵보살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륵보살이란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열반하신 후 56억 7천만 년 후에 부처가 되실 분인데 원래는 석가모니보다도 먼저 성불을 할 수 있는데 왜 성불을 못했냐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름을 구명이라고 이름을 구했다 그 말이죠. 구명이란 말을. 이익과 명예를 탐하고 집착하여 비록 많은 경전을 읽고 외우더라도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경전은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깨닫지는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많아서 이름이 구명이니라. 이름이 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은 다시 한번 읽어보실 건데 그 명예를 탐착했기 때문에 이 구명이라는 이름을 갖고 부처님보다 성불을 좀 늦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다 뭐 한 부처님이면 한 부처님이겠습니다만 다시 601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등 부처님이 이제 등장을 하고 나는 옛날에 연등 부처님을 말하였다. 근데 이 가르침을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뭐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상호도 중요하다 그 말이죠. 상호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호가 그림자라고 놓고 보면 본체가 있을 거라는 얘기 그 얘기 수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이 필요한 거예요. 상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연등 부처님이 동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 몸이라는 거지. 이름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보살 이름도 많습니다만 또 만불 명호에 보면 만불의 부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그걸로 해서 스님 불명도 지어주고 그러는데, 사실은 만불 명호에 대한 것을 잘 만들었는데 거기에 부처님 명호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명을 지어줄 때 부처님 명호를 지어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계를 받아야 될 것이 온돈 대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나중에 성불할 수 있는 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보살계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온돈 대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면은 온돈 대계에 대한 이 계단을 만들 예정입니다만, 아무튼 이 중요한 내용은 연등 부처님을 말하였고 열반에 들었다고 얘기하고 이건 전부 방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방편을 보이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처님 얘기하면 다 한 부처님으로 보란 얘기예요. 관세음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지 한 부처님으로 보란 얘기예요. 다 여여불이기 때문에 둘로 놓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뭐 도량이라는 거, 이 도량 저 도량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모든 선남자들이 만약 어떤 중생이 내가 있는 곳에 오면 나는 부처의 눈으로 그의 신근 등 모든 근기가 예리하고 둔한가를 관찰해 응당 제도할 바를 따라서 곳곳에서 스스로 설하는 이름자도 같지 아니하며 수명도 길거나 짧게 다르게 말하며 또 장차 열반에 든다고 말하며 또 각가지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설하여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환심을 내게 하였느니라. 이 환심이라는 것은 기쁨을 줬다 그 말이죠. 기쁨을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수행 중에서도 초수의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줘야 된다는 거지. 기쁨을. 우리 수의 공덕에 보면은 전전 50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기쁨을 전달해 50번째 그 해당하는 기쁨을 준 사람이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다는 거죠. 말을 설명할 수 없는 공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처님의 눈,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불안이라고 나옵니다. 불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째 줄에 불안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부처님의 이제 눈이라는 것은 이제 오안이라고 나오죠. 금강경에서 오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오안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유관이라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눈은 그냥 그 어떤 이 눈을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지. 천안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육안으로 보는 거고 천상 세계에서는 천안으로 보는 거고, 해안이라는 것은 성문 영각의 눈을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살의 눈을 법안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간추려서. 그러면 불안은 뭐이냐?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네 가지 눈을 다 가지고 있는 눈이 바로 불안이에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눈을 가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옥을 제도할 수 있는 것은 지옥 세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지옥을 제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의 세계를 제도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악의 세계를 잘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10법계가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의 세계, 보살의 세계, 또 영각의 세계, 성문의 세계, 천상의 세계, 인간의 세계, 아수라, 또 축생, 악의, 지옥 10가지 세계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눈으로 그의 신근이란 말이 이 26강에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만 그 37조도에서 이 오군이라는 게 나와요. 깨달음에 이르는 5가지의 미덕,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근이에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깨달음에 들어가는 능력은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어디서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오늘부터는 굳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법화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이 잘 풀릴 수밖에 없고 그냥 풀린다고 해서 풀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이 되는 것이다니까요. 잘 풀릴 수밖에 없지. 왜냐?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해결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또 모든 병이 다 낫게 돼 있어요. 또 인연이 좋은 곳으로 인도가 되게 돼 있어. 이걸 믿음이다. 이거 신근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정진근이라고 그래요. 노력이 필요해. 세 번째는 염근이라고 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네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걸 정근이라고 합니다. 선정근이라고 해요. 선정이란 말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바로 해근이에요. 그게. 그래서 해근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신근이라든지 정진근이라든지 염근이라든지 정근은 연인이라고 그래요. 인연, 깨달음의 인연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해근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부처님께서는 불안으로 그 중생의 신근을 어떤 오군에 대한 것을 훤히 깨트려가지고 그 근기가 날카로운지 둔한지를 살펴가지고 제도올 바에 따라서 이름자를 달리 나타난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름자를 달리 나타난다. 때에 따라서 연등부처님으로 나타나고 아미타불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명을 또 길거나 짧게 다르게 말하며 또 열반이라는 거 있잖아요. 열반이 이제 무여열반, 유여열반. 그러니까 남김이 있는 열반이 유여열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유여열반입니다. 몸뚱아리가 이시 모든 걸 해결했다고 말이죠.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몸뚱아리를 놔두고 행복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복해지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무주처열반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생사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그게 무주처열반이에요. 죽으면 어디로 갈까? 좀 수준을 좀 높여보면 지옥에 갈까, 극락에 갈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주처가 없는 열반이 바로 무주처열반이에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큰 스님께서 열반하시면서 스님을 화장을 할까요? 매장을 할까요? 그러니까 텃밭에다 뿌려서 거름으로 써라. 그것이 맞다는 얘기지. 너무 이 몸뚱아리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무주처열반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극락, 지옥은 한순간에 가기 때문에 이 부모 없이 가는 것이 극락, 지옥이잖아요. 알로 태어나면은 알로 태어나는데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태로 태어나도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무주처열반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살아여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환희심을 내게 하였느니라. 환희심을 내게 하였느니라. 기쁨을 내게 했다고 말이죠. 우리는 기쁨을 줘야 됩니다. 항상 기쁨을 줘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을 기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기쁨을 전달해야 돼. 자꾸. 잘 될 것이다. 왜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정말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지. 이 몸을 버려도 기쁘는 것이죠. 왜냐? 부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 주신다는 것이지. 최소한 극락세계는 간다니까요. 극락세계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처님하고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고 부처님하고 같지만은 중생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이제 살지인. 자, 따라서 해보세요. 살지인. 이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까먹더라도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옷을 따숩게 입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